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잘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표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평안한 추석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3월 달에도 한 달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우린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오후 예배, 주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예배들을 하나도 드릴 수 없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속회 예배는 아예 드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제 또 예배가 중단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아직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시작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많이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겠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배가 중단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땅에 굴을 만들어 놓고 그 굴 속에 들어가 햇빛도 비치지 아니하는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거는 피치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지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지니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물론 이 말씀 전체를 읽어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인격적으로 그 백성들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모습이 있고 염려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하며 결단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아무리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다시 예배가 중단되었던 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또 예배가 중단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이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의 고향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고향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벽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가 되었고, 그들이 농사짓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러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도 대적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해방되어서 이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들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출관원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왕에게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출관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 고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을 때 너무나도 고통받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의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지요.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왕의 재가를 얻어서 그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반드시 다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쌓지 아니할 경우는 적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늘 염려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놓고 풍년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성벽은 반드시 다시 다 쌓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기가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의 재가를 얻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성벽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의 세력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업 평지 한중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발랏과 게셈,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협상을 하자, 우리가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수축하고자 했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계략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협상을 하자, 어디로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호한 거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내버려 두고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이런 일이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가장 시급한 그런 일이죠. 이 일을 해가지 못하게 되면 적들에 의해서 침략당합니다. 모든 가진 것들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협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그냥 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 협상을 통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비하는 일,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타협을 통해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루빨리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하게 다 수축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지, 이거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와 사역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심지어 내 목숨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만 있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단했습니까? 다른 것을 쳐다보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면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은 흔들리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은 타협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이 의미 가운데서는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과 결코 내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과 게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것을 방해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산발랏과 게셈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대적들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산발랏과 게셈입니다. 이들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과 타협하면 그 타협은 어떤 타협이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익을 조금이나마 또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불의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타협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방해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타협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단호하게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나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진 유혹과 그리고 가문이설로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결단코 그런 것에 속임에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일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타협을 행하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고민한 일도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이건 타협할 일입니까? 이건 고민할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 가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타협하면, 넘어가면,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방해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것에 타협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결심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 성벽이 완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엄청난 공격을 가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그 성벽을 주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가짜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짜 뉴스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세히 잘 분별하지 못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시장에 나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스승님에게도 빨리 전해줘야지. 그리고 이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때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자네가 나에게 하려는 말은 직접 본 것인가?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우물쭈물합니다. 실제로 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는가?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자 실은 제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다시 묻죠. 그렇다면 꼭 들어야 할 유익한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려고 하나?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를 듣느라 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서도 많은 거짓 뉴스 그리고 소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 소문은 내가 직접 확인했나? 그 소문에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그 소문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며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산발랏과 그에 함께하는 많은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가짜뉴스를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수축하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가짜 뉴스입니까? 너 이렇게 성벽을 다 수축하는 거, 고치는 거, 이거 네가 수축하고 난 뒤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다 안다. 이미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미 네가 왕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행하는 이 일들 만약에 왕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너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타협하자. 이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이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들이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그 당시에 중요한 문서들, 편지들은 다 봉해서 뜯어보지 못하도록 밀랍으로 떼워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무나 보기 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봉하고 보내는 것인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소문을 내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안 좋은 소문이지요. 느헤미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지요. 이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지요. 그렇게 되면 누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까? 느헤미야죠. 그렇게 되면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하, 이것이 저들의 의도구나.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분명하게 판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8절 이렇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꾀이는 거다. 저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저들의 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모습에서 단호하게 저들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온전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들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느헤미야는 단호할 수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들을 아무리 저들이 공격하고 협박하고 가짜뉴스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일은 오늘 성경 말씀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왕의 가장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안전하게 거기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바로 모습을 기억하며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수축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요. 모함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는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 일을 마무리하고 잘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능력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외부의 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공격받고 있습니다.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많은 가짜뉴스들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비방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비난과 이제 모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사역이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온전한 사역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받는 그 역사가 회복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